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30장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14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를 하고 그 기간이 이제 끝나자 그때 나이가 이제 91세가 됩니다. 이 91세가 된 야곱은 본토 고향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요.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귀향을 결심한 것은 이 단순히 객지 생활의 그 어려움이나 또는 고향에 대한 향수 때문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갈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야곱은 한시도 잊지 않고 돌아갈 날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일 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풍성한 이제 재물들을 얻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해서 14년 동안이나 불철주야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갖은 술수로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이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야곱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붙잡아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야곱은
이러한 부당한 고용계약에도 불구하고 크게 번성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힘입어 그 후 6년 동안 더 수고를 한 후에 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20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가 97세에 다다랐는데요. 드디어 가족들을 거느리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앞에 28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꿈을 꾸던 그 야곱에게 보호와 인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손길을 베푸셔서 야곱의 몫이 크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수고나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항상 살피고자 감찰하시며 또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도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의 풀 한 포기까지도 입히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야곱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지내던 외삼촌 라반에게도 복이 함께 했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또 여호와를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또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봉사하는 라반에게도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행위도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고대 히라빈들은 짐승이 시각적으로 알록달록한 그런 무늬를 보게 되면 생식을 자극을 해서 얼룩진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성공은 야곱의 어떤 지혜나 또는 그 능력이 아니라 베델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큰 신앙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십니다. 비록 어리석고 유치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고 그 축복의 열매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에게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야곱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그는 끝까지 버티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많은 자녀들과 또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수고나 야곱의 그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진실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 저희들의 수고와 능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